구절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이 이 짧은 구절 속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일을 압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요. 파일을 압축했다가 그것을 이제 푸는 그런 방법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가 있는 것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과 또 성경 말씀이 역사하는 방법도 짧은 구절 속에 많은 계시와 깨달음과 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의외로 짧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구절은 단 2장에서 끝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서 벌써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는데 그 짧은 그러니까 엄청난 그 천지 창조의 엄청난 과정을 어떻게 그렇게 짧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할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령의 방법이고 이것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하게 설명을 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조를 맞추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고 납득할 때까지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해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믿지도 않았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못자국을 보고 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도마를 위하여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마가 예수님에게 그런 요구를 한 것이 아니지만 도마의 말을 예수님은 들으시고 그에게 봐라. 이 손자국을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넣어보라. 얼마나 아픕니까? 창자국에 손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도마가 그런 발상을 했을지 그냥 보는 것으로 족하지 왜 만져보려고 했습니까? 이것이 이제 오감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오감, 보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또 냄새 맡는 것, 만져보는 것, 이게 사람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그런 면으로 굉장히 현대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검증되기 전에는 믿지 아니하리라. 증거를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남의 말을 듣고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만큼 도마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내 인생을 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마의 어떤 의심하는 면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믿는 일에 낙오된 도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한 번 더는 아니지요. 그러나 도마에게도 캐치업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머지 11제자가 충분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것은 의심하더라도 다른 것은 내가 확신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만 믿을 수 있다면 나머지를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것은 다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디서 흔들리는지, 뭘 바로잡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구원과 연결시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치 공자를 믿는 것처럼, 석가모니를 믿는 것처럼, 소크라테스를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존경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주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나아가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는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최초의 교회의 신앙 고백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Jesus is Lord.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것과 두 번째는 Jesus is risen.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이 최초의 믿음의 고백, 교회의 고백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기독교 신앙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다른 구절 공부하는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더 중요한 교리를 공부하자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러나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짧은 구절 속에 많은 것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성경 저자도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분량적으로 많은 말을 할 것 같은데, 그러나 복음서 저자들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양으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하면서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을 흉내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을 많이 함으로 우리를 설득시킨다든가 믿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은 증언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긴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믿지 않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셨다. 이 증거로 족하지. 거기에 무슨 수식어를 붙이면 더 거기에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확실히 역시 이런 아무리 수식어를 붙여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식하는 것뿐이지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더라. 청년이 흰옷을 입은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을 고하더라. 그리고 여자들이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하지 못했고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제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할 때 여성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역할. 지금까지는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그 복음서의 대부분은 예수님과 남자 제자들 얘기만 나오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에는 남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여성의 역할이 부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과 남자는 주님에게 헌신하는 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자는 직분을 주지 않으면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직분에 구애받지 않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어떤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을 부를 만한 어떤 직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여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여자 사도라는 말도 없었고 집사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이들에게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숨고 있는 동안에 이 직분 없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에게 봉사의 일, 또 교회 봉사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분을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있죠. 그것을 주어야 남자들은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부터 고민했던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목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정식 타이틀을 가지고 목사의 삶을 살아야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제대로 할 명분이 생기지 다른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혼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목회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10년 동안 고민을 했던 이유도 내가 이런 어떤 직분을 원하는 것이 어떤 내 욕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확신하지를 못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지 않고 평신도로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별로 그것이 충분한 어떤 동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남자들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형님도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이제 명문대 법대생이었는데 늘 고민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법조인이 되어야 하나 아니면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할까? 사실 그건 그렇게 고민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님을 섬기고자 하면 얼마든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든지 얼마든지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가 기왕 섬기려면 정식으로 목사의 타이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자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분이 너무 그 고민이 많아서 어느 날 예언의 은사가 있는 기도원 원장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이 원장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러고 그 기도원 문을 들어가는데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 기도원 원장님을. 그런데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저기서 어떤 남자분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남자분이 자네 혹시 나에게 기도받으러 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분이 원장님이었어요. 그분이 구역회를 인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어떤 청년이 너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고 있으니 빨리 나가라. 그래서 그 기도원 입구로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에게 자네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안수를 하고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목사로 쓸 수도 있었으나 하면서 이제 네가 하는 일을 하면서도 나를 섬길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의 예언.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받으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모든 그 의심, 의구심, 염려 이걸 하나님이 정말로 신비한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셨으니까 해답을 얻은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본인의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의 생각이 미련하기 때문에 고민한 것이지. 왜 사람이 꼭 목사가 되어야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세리든 어부든 부자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나 남자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정식으로 나의 어떤 vocation, 나의 어떤 직업, 나의 어떤 프로페션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남자 제자들은 사도라는 정식 직분을 맡겼습니다. 사도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겼지만 여성들은 아무런 직분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공식적인 직함을 주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런 것 없이도 오히려 남자 사도들보다도 더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의리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여자를 차별하지 않았다고 보고 오히려 차별받는 사람들을 더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더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이 이방이든 죄인이든 여성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관심을 기울이시고 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하는 방법으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차별의 효과를 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더 그들에게 어떤 그 기회를 주고 더 특혜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예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차별이 없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대하신 것뿐이지 어떤 다른 추가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의 차별을 바꾸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속에 그런 차별이 없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족하다고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자 제자들을 특별히 더 남자하고 똑같은 지위에 올려놓으신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원래 의도와는 별도로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다시 남자 위주로 돌아가고 여자의 역할이 이제 위축되었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 당신은 어떤 소위 미국에서 하는 방법으로 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흑인들이 지금까지 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대학교 입학을 한다든가 취업을 할 때 흑인들에게 더 무슨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지요. affirmative action이라 그래가지고 좀 더 특혜를 주어서 지금까지의 차별의 효과를
제하자 뭐 이런 의도 뭐 좋은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속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예수님은 택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 남자들이 열심을 내고 봉사하게 하려면 뭔가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장로라는 직분이 한국의 교회에서 중요한 것도 아마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권사라는 직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여기에 세 여인이 나옵니다만은 마가가 그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여성의 이름을 고명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옛날에도 여자는 이름이 없던가 아니면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이름을 불렀지만 여자들은 무슨 우리아의 아내 이런 식으로 아무개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여자가 이름이 없는 그런 시대가 많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여자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건 굉장한 인격적인 대우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 이제 3명의 증인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증인의 숫자가 무엇입니까? 2, 3. 둘이나 셋이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성들이 셋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증인이 된다, 증거가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의 그 기록을 유심히 읽어보면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을 장사할 때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랐다는 기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 다음 날 여성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향품을 예수님에게 바르고 장사를 지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디테일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안식일 다음 날 그 여성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갔다고 그랬습니다. 왜 갔는지를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 공관복음이 요한복음보다 일찍 기록이 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건을 좀 더 묵상하고 영적으로 해석해서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가복음의 방식이 사실은 더 일리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아직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확성에 있어서는 마가복음 같은 공관복음이 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들이 향품을 바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간 것이지 요한복음을 보면 그들이 왜 찾아갔는지 이유를 알 수가 그냥 찾아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왜 찾아갔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 왜 오느냐?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올 때는 여러 가지 하찮은 이유로 올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피할 데가 없어서 예배당을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을 보고 동달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를 갈 수도 있고, 교회 가면 참 좋은 교수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 그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갈 수도 있고, 사람이 교회를 오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런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오는데 안 오는 사람들은 왜 안 오느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그렇게 해서 사연이 있어서 교회를 오는데 안 오는 사람들은 독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고집이 많고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뜻을 굽히기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도 오고 저런 이유로도 오는데 일평생 살면서 어찌 교회를 올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젊었을 때는 좋은 착한 여성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라도 청년들이 올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젊었을 때 여자를 안 좋아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면에 있어서 평범한 게 좋아요. 남들처럼 평범한 게 좋지 특별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 가지만 나는 아니야. 그건 별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든지 교회에서 군대에서는 초코파이를 주기 때문에 온다고 하는데, 초코파이 때문이라도 교회를 가는 것이 복되지요. 그게 아니고 그까지 초코파이 나는 없어도 살아. 정말 잘났어요. 사람은 그런 식으로 그게 사람이 약한 것이다. 사람이 초코파이 하나로 자신의 무슨 마음을 판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초코파이를 줘서 교회를 가든, 교회에 가면 무슨 재미있는 프로가 있어서 가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그냥 낮잠 자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뭔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든 찬송을 부르든 무슨 성경 말씀을 듣든 이런 게 있어야 하나님도 은혜를 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와야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이고, 에티오피아 사람이 빌립을 만나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자기 혼자 독야청청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기도하고, 이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협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엇 때문에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이들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심리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람은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그 상처 때문에 어떤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만한 능력조차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처가 인간에게 끼치는 큰 피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에게 못된 짓을 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고 한다면 그 사건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그 일로 인해서 사람 만나기가 두려워지고 또 내 자신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성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순수한 꿈마저도 깨뜨려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당장의 어떤 상처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을 깨뜨린다든가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그 사람의 미래와 인생마저도 어둡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는 나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그것이 실망이 되고 아픔이 되고 그것이 이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꿈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여성들이 이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런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이든 이런 좋은 것은 다 파괴됐고 다 손상됐어요. 우리가 계란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하나만 깨지는 게 아니고 다 깨지지요. 다 깨집니다. 계란은 산산조각 나야만 상하는 게 아니고 그 껍질이 조금만 구멍이 난다든가 조금만 이 손상을 입어도 그건 밖에다 내다 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의 상처를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상처 자체가 아픈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정말로 오래 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게 하고 그의 운명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다.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전에 바라고 꿈꾸던 길이 아닌 아주 그런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심리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혼자 열내는 건 아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면 그건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열을 내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잘 알아듣는 것 같으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무슨 말이요? 이렇게 이제 그게 느껴지면 이제 제가 여러분을 인간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힘들고 한 말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라는 것은 two-way communication. 듣는 사람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할렐루야. 넘어가시오. 아멘. 이래야지. 이러고 있으면 표정에 그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인간의 치유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치유는 사람이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상처에는 반드시 죄라는 것이 개입이 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에는 반드시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가 상처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상처는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상처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치유라는 것은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치유를 받게 되면 그 아픔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그 상처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꿈, 또 소망, 그리고 인생이 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치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치유는 반드시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치유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벌을 받고 그런 면으로 어떤 공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만 치유가 있고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나 치유는 무엇이냐면 상처로 인해서 사람의 꿈이 깨지고 영혼이 손상을 입고 선한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다시 사람이 인생은 선하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 선한 것은 승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치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성들은 그날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이 하도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어난 일은 거기에 가리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슨 이 여성들이 치유받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거 사람들이 관심도 안 갖는다는 것뿐이지요. 그러나 이 여성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던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알았던 사람들이 그 믿음이 살아나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유가 다 이와 같이 드라마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하는 치유가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다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충분한 은혜가 된다는 얘기.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그것을 다 확신하지 못하시더라도 앞으로 사시면서 두고두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뭔가 아프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인생은 아름답다. 하나님은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는 여러분 좀 기다려야 됩니다. 치유는 적어도 인간의 영혼의 치유, 인생의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라고 해서만 치유받는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예식, 어떤 기도, 어떤 그런
예식을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치유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런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예만 들면 나오미의 치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야말로 여자에게는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은 즐거움이라는 이름인데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너무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룻기를 읽어보면 누가 나오미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했다든가 무슨 기도를 해줬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있었으면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룻기의 끝을 보면 그 며느리 룻이 낳아준 아들을 나오미가 품에 안고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그를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아들들이 너에게 낳아준 아들보다도 이 아들이 너에게 복되도다. 이 아들은 너의 복량자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룻기의 여러분이 룻기를 모르시면 무슨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나 할 수 없습니다. 무식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지금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는 분은 아는 것이고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생긴 일련의 일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룻뿐만이 아니고 나오미도 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뭔가 그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오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년의 복량자를 주셨다. 그의 모든 인생의 아픔이 다 잊혀지고 다시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치유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히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급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건 급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시간을 들이면 그렇다고 나오미의 죽은 남편이 살아난 게 아니고 죽은 아들이 살아난 건 아니지만 그걸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나오미가 이것으로도 족하다. 이것으로도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었어요. 내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픔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뭔가 좋은 일을 이루셨다. 이것이 나오미의 인생의 고백이 승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승리한 것이지요. 그 이후에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무엇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잃어버린 세월을 찾아다오. 아니지요. 세월은 지나갔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치유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라는 것을 그러므로 뭔가 어떤 마술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 다윗, 아브라함, 모세 상처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고백을 할 것입니다.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이 반드시 무슨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그랬는데 형들이 벌을 받았다든가 무슨 그래야만 요셉이 인생은 공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무슨 원수가 봐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 할 일을 하고 자기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시고 그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결국은 그의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고 이후에 요셉이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남들을 축복하고 남들을 구할 수 있는 입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니까 이제 요셉은 형들이 사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고 누가 잘못했다고 비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의 마음은 족하다는 것. 형들이 와서 빌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게 치유.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여러분도 이런 여성들처럼 슬픈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럼에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 무덤에 가면서 서로에게 말하기를 3절에 서로 말하되 이건 기도는 아닙니다. 그들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무덤에 돌을 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럴 입장이 못 되지요. 그러나 서로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이 거기에 가기 전에 이미 돌문이 굴려져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이들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기대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 여성들의 위대함이고 또 사랑의 능력이고 이게 정말로 믿는 사람의 본보기라고 보면 됩니다.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코 그것을 어려운 일로만 보지 않고 거기에서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선한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